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9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제까지 질문을 받던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부를 수 있는지 질문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의 언약에 근거해서 다윗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왕과 구원자로 등장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이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분은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윗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지만 다윗에게도 섬겨야 하는 주가 되십니다. 본문은 사실 20장 2절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권위가 어디에 근거하는지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을 주의 권위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답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예수님의 질문은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어떻게 믿고 어떤 태도로 그분을 대해야 할지 저와 여러분에게 반응을 요구하는 본문 같습니다. 이 요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권위에 복종하고 하나님이 성육신의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신앙이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담겨야 한다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41절부터 44절의 핵심은 메시아의 의미가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인식했던 것보다 훨씬 크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다른 왕처럼 전쟁을 치르고 성전을 재건하고 정의로 통치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혹시 예수님을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하려고 들지 않는지, 오늘도 복음서를 묵상하지만 혹 이성적으로만 예수님을 알아가려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여 탐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다윗의 자손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이해하고 고백하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 묵상에 주신 말씀에 대한 아멘으로서의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담기기를 바랍니다. 45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서기관, 즉 율법 교사들을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서기관들은 명예와 고귀함을 상징하는 긴 겉옷,
대중의 사탕 발림 인사, 예배나 식사 때 앉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좋아한 것들은 결국 그들의 오만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계산된 방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나서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런 것들로 자신들의 가치를 매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저울로, 아니 참된 저울로 그들의 가치를 매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종교가 가짜임을 아셨습니다. 율법 전문가이기에 누구보다 율법의 정신인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과부의 재산을 삼켰습니다. 당시 남편을 잃은 과부는 공동체와 종교 지도자들의 보호 없이 생존이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서기관들은 가장 약한 대상을 자신의 먹잇감으로 삼은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신앙을 드러내기 위해 길게 기도한 것을 즐겼습니다. 이처럼 서기관들에게는 신앙과 하나님이 이득을 챙기는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제자들은 명예에 중독되고 경제적 이득을 챙기는 수단으로 성직을 사용하는 서기관들의 태도를 닮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약한 자들을 보호하기보다 자신의 이익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을 대한다면 그 열매는 하나님의 심판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서기관들의 죄와 운명을 언급하신 예수님은 이제 21장에서 제자들에게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비교하십니다. 과부에 대한 칭찬은 서기관들에 대한 비판과 대조를 이룹니다. 부자들의 헌금과 달리 과부가 넣은 렙돈은 당시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이었습니다. 헌금을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부자들의 헌금에 비해 보잘것없는 액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평가하십니다. 궁핍한 가운데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활비로 번역된 헬라어는 생명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즉 과부는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을 넘어서 생명을 드린 것이고 이러한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그녀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명예를 중시하는 부자들에게 예배는 자신들의 명예를 확인받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받은 복을 자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헌금의 가치를 금액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마음으로 평가하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부자들의 20장 마지막 단락에서 보았던 서기관들이 포함된다면 백성의 존경과 부러움을 받는 종교 지도자들은 경계의 대상인 반면 모든 것을 드린 가난한 과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제자도의 모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찬양, 기도, 헌금, 날마다 시간을 들여 말씀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묵상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진심,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태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드러낼 것입니다. 또한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입증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했듯이 주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입술뿐 아니라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담기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성경의 가치가 저희의 오늘 하루 삶에 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연약한 이웃을 섬기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